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 마을 가까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간다.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는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보게 해줄 것이니 자 이제 눈을 떠봐라 네 눈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다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장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과식해서 그런 것 같으니 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처방을 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온 당신의 믿음이 장염을 낫게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뜬금없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소식, 복음으로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지만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든 그들의 배경이 어떠하든 그가 어떠한 기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어떠한 대답을 원하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내 마음속에 다시금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내가 확인하고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혹은 깨졌던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적어도 회복될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또한 믿음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이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에게도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일지를 묻곤 합니다. 나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는지 혹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그렇게 내 믿음의 크기를 스스로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언제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 것이고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가 주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내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시인하며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아니고 의지적인 요소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 내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즉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간혹 주님을 놓치고 또다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가 소경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느낄 때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제가 잠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정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언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로 생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유효하기에 우리의 믿음 역시 유효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시편들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내 발을 세상의 덫, 세상의 그물에서 구원받게,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그걸로 끝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모습일까? 그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기 그지없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발에 먼지가 묻는다고. 거친 땅 때문에 자기 발이 상하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묻는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급기야 나라 전역을 쇠가죽으로 다 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 어리석은 왕의 명령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아주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폐하, 소가죽으로 온 땅을 덮는다니요,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소를 다 잡아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쇠가죽 2조각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으로 폐하의 발을 잘 감싸면 상처도 나지 않을 것이고 먼지도 묻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어리석은 왕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구두의 유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정말 잘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도 이 거친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상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나의 영혼의 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덮여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해 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정통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그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광야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험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만큼 사울의 추격이 더 거세졌다는 말입니다. 그래 더 험한 곳으로 몸을 피해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당신 목장도 넓고 정말 지켜야 될 양도 소도 많은데 그 목장의 양떼, 소떼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와 내가 함께한 사람들과 도울 것이니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모욕적인 말만 듣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납니다. 이에 분노하면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그때 나발의 아내가 나와서 깍듯하게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내 남편 나발이 미련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과 양식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건넵니다. 사울 왕의 사람들이 내 주이신 다윗 당신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풍파에 상하고 지금 주려 있지만 비록 당신 지금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덮어주고 계시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노여움도 좀 푸시고 선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녀의 말을 듣고 피를 부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은혜를. 왜요? 자기가 당한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혼돈이 그가 왔던 것이죠.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깊은 바람 광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약 없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지쳐만 갔습니다.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마저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자존감도 무너져 있었고 거기에다 모욕당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 이것은 죄입니다. 물론.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열매이죠. 어떻게 해서 이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특별히 기름 부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뿌리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나발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런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와서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인 존재구나. 이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망가져가던 그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 이상으로 그의 존재됨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 구합니다. 이 땅의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됨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의 생명을 포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깨닫는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복음이었습니다. 기름이 아닌 영적인 깨달음과 격려해주는 그녀의 그 격려해주는 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영혼의 새순이 돋아나고 삶의 활력이 일어나는 기름 부음의 은혜, 즉 복음의 은혜를 다윗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음을 믿고 정말 가볍고 자유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영혼의 상태가 되어서 그 이후에 광야의 길을 그가 조금 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의 광야의 길이 생활이 끝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광야 생활을 더 하고 그러다 또 블레셋으로 또 가고 그런 시간들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잘 감싸주고 계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즉 오직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감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그렇다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또한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발, 내 영혼, 그것이 생명싸개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덮여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처소들이 있는데 그 처소들 자리들 곳곳에 흘러들어가서 나의 연약함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죄된 모습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고쳐지고 낮아진 나의 자존감, 나의 분노하는 마음, 때로는 교만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걸음이 새롭고 즐거워지게 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길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길도 지저분한 길도 상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우리가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걸으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좀 전의 말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 말씀은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과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고대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그 유래는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쟁에 나가면 한 1년, 2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오는 것이죠. 남편이 나가고 또 아들이 나가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요새처럼 통신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겼는지 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럴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성내에서는 아직도 그 가족들이 계속 걱정하고 근심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빨리 전해주기 위해 뛰는 그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마라톤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뛰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성문에 올라서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칠 때에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들 역시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래 바로 이 모습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다. 바울은 그 시대적 상황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승리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결코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좋은 소식 듣고 그 소식을 나를 위한 소식으로 믿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서 나 역시도 그 승리를 전해주는 주자가 되어서 그 승리의 증인이 되어서 달리는 발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 내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저들이 기뻐할까 행복해할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발이 되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만 혼자 복음의 은혜 누리지 않고 온 성 안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내 가까운 친척들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내가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플러신학대학원의 수석 교수인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 영적 전쟁, 또 치유, 그리고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축기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책인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에 보면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느 성도의 그런 고백,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지만 귀신 들려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정말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아봤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점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무당들은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지? 네가 올 때가 아니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가지 않으셔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악귀들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들도 시험 삼아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악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마귀가 안다는 것이죠. 악귀가. 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그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마귀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나의 영과 마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습관과 나의 감정의 상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능력으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이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발이 되어서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들이시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사계로 품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세상에 맞추며 세상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의 그런 미를 추구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내게 주신 복음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기준이 이미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하면서 초화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우신데 그 이유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일이 십자가이고 그 아름다운 일이 복음이고 그 아름다운 일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의 샘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샘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고 또한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샘플을 왜 주는 겁니까? 쓰고 좋으면 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샘플을 써보고 좋으면 화장품 샘플 써보셨죠? 써봐서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치사하게 그냥 사야죠. 혹시 누구 소개하려면 이거 좋아, 내가 우리 누구 갖다 주게 샘플 좀 달라고 그럴 수는 있겠죠. 샘플 써보고 좋으면 진짜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서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말 복음의 은혜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 상품이신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가정에서 좋은 샘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부가 혹은 부모가 복음의 은혜를 잘 누리며 사는 샘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귀한 믿음의 샘플들이 되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좋은 소식을 나누면서 정말 복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혹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래서 나음을 잊고자 할 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한 그런 복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웃들 그리고 일터에도 옮겨서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본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서 큰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모두가 기쁨으로 구원받는 은혜,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